그런 세상의 경향, 주변의 사람들의 종용,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 분석한 너는 그 길 가면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다시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무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신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에, 신앙의 걸음에 하나님은 놀라웠게 역사하시는데, 신앙의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떤 결단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놓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기다리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너 이제 끝났어, 너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 네거티브한 일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역설적인 감사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주변에서 보고 들려오는 것들은 전부 다 나를 비방하고 반대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틀대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이 상황 속을 뚫고 나갈 것이다, 내가 붙드 말하는 그러한 희미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역설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살짝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문제 좀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들 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좀 더 나갑시다.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수준이 좀 되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좋은 크신 뜻을 제게 갖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지금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있는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요, 다시 꿈을 dream again, 이런 메시지를 좀 선포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기대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제 신앙을 걸고, 그리고 이 성경을 걸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님들의 그런 삶을 걸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로또가 당첨됐더라,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빚을,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거 없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내게 주셨어요. My God is awesome God. 이게 찬양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냥 턱 맡기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뭐 일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그래 믿음, 신앙 뭐 이러면서 주님 갑니다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일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오늘 보시면 정말 딱 갔는데요, 거기에 회의 장소가 모였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실세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야고보 장로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늘 모인 회의에서 의장입니다. 딱 모여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막 그 먼 걸음을 와서 이제 회의에 참석했는데 딱 보니까 딱 눈에 이제 보이는, 직접적으로 딱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의장이거든요. 야고보 장로가 거기 딱 있는 것을 보고 또 분위기가 너무너무 삭막합니다. 야, 이거 싸우겠다. 정말 어두워 보입니다. 전망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화해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좀 이렇게 심각하게 보이면 이건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막 변론을 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들이 털려, 이 사람들이 맞아, 뭐 갑론을박합니다. 우격다짐을 합니다. 거의 멱살 잡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베드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연설이 아니라 간증을 해요. 테스트모니,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느냐?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한,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그래서 침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첫 열매인 고넬료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누가 인발부됐습니까? 자기는 환상 속에서 그 막 부정한 동물들 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또 하나님이 먹으라 3번이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는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그런 환상을 보겠구나 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갑자기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고넬료 사건이 오늘 이 순간 수많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변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서 있구나. 근데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미리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 우리 당신이 서두를 하고 내가 본론을 하고 결론은 누가 할까? 서로 눈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험악하게 생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언변으로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기대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엉뚱땅지 같은 엉뚱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는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막 몇 가지를 좀 생각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많아서 선교사님들은 늘 간증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해결되고 풀려나고 살아나오고 한 문제들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고넬료는 언제적 사건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몇 장 보고 있습니까? 15장이잖아요. 고넬료 사건은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뭐 몇 달 전의 사건이구나, 5장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검증해 보면 10년이나 더 된 일입니다. 10년이나 더 된 일인데 베드로가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미리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해결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이상적인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역사하시는 일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막 간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벌써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 있기 10년 전부터 고넬료 사건과 베드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이미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저와 여러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이거 10년째 기도하는데요,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인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또 이미 우리와 함께 일하셨던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뭐 하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뜨면, 영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구나,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뭡니까? 앞으로도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겠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11절까지만 읽으셨잖아요. 12절 같이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듣더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 무리가 가만히 듣더니. 그래, 얘기할 거 다 해봐라, 내가 끝까지 듣고 내가 한마디 이게 아니고요. 온 무리가, 원어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그동안 서로 멱살 잡고 이거 당신 이거 아니야, 내 거야, 서로 갑론을박하고 변론하고 서로 막 우격다짐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직전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Whole assembly was silent.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은 최소한 저 사람 내려오가 해, 헛소리야, 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청중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13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자, 모든 청중들이 막 시끌벅적하다가 갑자기 사도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간증을 하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게 꿈틀꿈틀거리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의장이죠, 의장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가슴을 졸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의장이 이제 무슨 발언을 할까? 통과 아니면 반대,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모르는 아주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드럼롤이 울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얘기하느냐? 여러분, 시므온이 고하였으되, 지금 시므온 얘기하는 것,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다 들었지요?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건이, 그리고 그렇게 증거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예언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공청회 때 들어가셨는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여러분 편을 의장이 들어준다면 여러분 이야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아이 무슨 2012년도에 꼬라라나도 난리치던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통과가 됐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가 분명히 자기 의사를 그동안 사람같이 내버렸잖아요. 저 사람들 좀 좌중시켜라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장이 이제 일어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지 않아. 아니야, 나는 그 사람 그대로 살고 나는 이대로 살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일하소서라고 엎드리면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아뢰이고 기회를 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아멘. 아멘. 많이 보셨잖아요. 결론이 났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정말 녹지 않을 것 같은 그 눈덩이와 얼음덩어리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봄이 오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봄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이끌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녹여주겠다고 하십니다. 내게 좀 맡겨라 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내 방법이 옳아요. 내가 인생 좀 살아봤거든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저런 인생은 몇 번 경험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껴 놓으시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내가 주인이 된 것이죠.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놀라운 사람을 보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